우리나라 농민들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추수하는 농민들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매가 아름답고 열매가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가치관을 돈으로 따져요. 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조차도 돈으로 따지고 믿음조차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높낮이를 따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농부들도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 땅을 통해서 땅에 맺어지는 열매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가져놓고서 농성을 벌이고 좋은 열매를 땅에 다시 뒤엎으며 그렇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아까움조차도 없이 뒤엎을 정도라면 차라리 농사 짓지를 말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논쟁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그냥 가을에 열매가 있으면 그 풍년의 그 열매 자체, 내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면 내가 이 수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열매를 수고에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가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될 문제고, 이게 국정의 문제가 될 문제고, 이게 국회에서 논의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편애하는 건 아니니까, 편애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봄에 뿌린 씨와 수고에 많은 땀 흘리며 기다려서 얻어진 열매의 가치성은 여러분 절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해에 또 뿌려질 씨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뿌려질 씨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농부인 겁니다. 다 먹어치우지 아니하고 다 팔아치우지 아니하고 그나마 남겨둔 것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는 농부의 마음. 기독교인 똑같습니다. 신앙의 오늘 믿음의 저희들이 좋은 열매로 끝난다면 안 됩니다. 좋은 열매들조차도 여러분 가치성을 먹여서 성도가 몇 명이면 얼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100명을 둔 사람은 부모고 자녀를 한 사람 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까? 자녀의 100명이 훌륭해서 법관 판관을 해서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고, 하나를 낳아서 농사지게 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 그 열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가 없어 보면 자녀 없는 사람의, 자녀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있다는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많은 열매가 있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 말고 좋은 열매를 이제는 씨 뿌릴 수 있는 그런 계대를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계대를 이어서 좋은 열매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또 계대를 이어서 지난주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 농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의 계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다음 세대에 많은 열매 맺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지금도 원한다는 사실, 저 여러분이 그런 열매가 되시기를, 계대를 잇는 디모데 같은 열매가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살짝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제가 끌어드렸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단순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 보면 5절과 6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실상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단순하게 씨 뿌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시온의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는 좋은 열매들이 다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뿌려지고 그 열매들이 심겨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되는데 겨우 남은 것들 또 썩고 또 심어놓으면 또 썩고 썩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는 그 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무엇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 일로 멸하십니다. 다 쓸어버리셔. 그리고 거기에 겨우 남겨진 씨앗, 거기 겨우 남겨진 그릇통에서 남겨진 그 열매를 어디로 옮기시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씨앗의 비유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잘 못 봐요. 그냥 단순하게 뭐 회복한다 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낙오된 사람, 몇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어디로? 오늘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 그곳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씨앗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고 70년 후에 그 씨앗을 다시 가져다가 어디에다가요? 이스라엘이 파송하는 그 과정, 70년의 과정, 그리고 돌아오고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대로 살지 않고요. 여기 찝쪽 저기 찝쪽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렇게 사시면 그 열매는 썩습니다. 그 열매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썩는 거예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덮여야 썩어서 거기서 죽어서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원리인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오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옮기셨다가 다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씨가 뿌려졌는지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려질 때에는요. 그 소망이 그 마음 속에 절망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너무 잘 살아도 다 너무 못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전부 뭔가 빈약하고 빈곤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대국, 미국이나 잘 사는 중국만 가도요.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들이 극히 드뭅니다. 정말 불평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풍족한데 그걸 모르는 이유. 그 이유가요. 농부의 비유로 본다면 씨 뿌릴 때의 농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지금은 뭐 씨가 천지라 다 버리고 하다 할 것 없으면 막걸리 만들어 마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씨에 대한 존중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과거의 농부는요 씨앗에 진짜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은 떨어져 가고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고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 농부는 그거를 내놓지 못하고 내년을 위해서 그것만 가지면 오늘 살 수 있고 이거를 통하면 내 자녀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씨 뿌리는 농부가 얼마나 울을까?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을까?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뭔가 절박함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냥 땅에다 다 이게 매장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혹시 이곳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차라리 먹어치우는 게 나을 텐데. 그런 죽음 속에 아무 가치성 없이 그런 몸도 보장받지 못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웃을 수만 없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씨예요. 그냥 놔둬도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불안전하고 너무나 뭔가 세상 속에서 아이를 내놓는 것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나는 할 수 없고 그냥 뿌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씨 뿌리는 이가 누구냐?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다 황폐하게 하고 아버지가 그 씨를 가지고 바벨론까지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각해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35세 미국에 간 것 같아요. IMF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왔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갑자기 미국에 잘 있다가 두바이 가면은 봉급을 배를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웬만하면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겠다니까 그래 그럼 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기도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치 않은지 몰라요. 삼성 좋은 데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삶 속에서 그 뿌리를 옮겨서 다른 곳, 그 자리도 아니고 다른 곳에 심어놓으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고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을 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면 아주 걱정스러워요. 너무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매조차도 다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결국 망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나 때문에 내가 죽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또 다음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죽어서 또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뿌려야 한다고요? 눈물과 울음이 아니면 뿌릴 수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되 눈물로 뿌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으로 많이 웁니다. 하나님 나만 깨닫게 하시고 나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바라는 그런 눈물이 아니면 뿌릴 수 없는 것이고 뭔가 마음속에 싸움이 아니면 뿌릴 수 없는 이 수고가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봅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9절에 있는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 같으냐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은 거예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그 다가오는 압박과 선을 행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 한다고 무슨 결과가 있을까?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여러분이 좋은 일 하면 세상이 변해요. 내가 좋은 일 하면 세상이 변하고요. 내가 먼저 일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앞서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불확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시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뿌릴 수 있기를 그대로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해서 심어서 성령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전히 뭔가 일할 때 뿌릴 때는 그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뿌려진다고 내게 돌아올까? 여러분에게 돌아올까 생각하고 뿌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세대는 식물을 물 위에 뿌려야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 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겠지. 우리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을 물 위에 뿌려서 좋은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뿌렸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과 2절이 시작부터 하지만 사실 6절, 5절, 6절 보고 1절, 2절에 봐야 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눈물로 울음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거둬들이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5절, 6절 한 다음에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거기에 있어야 할 그 열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 그 열매를 두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아요. 70년의 그 큰 고난과 70년의 큰 어려움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이를 태둔 엄마가 10개월 동안 죽을 것 같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엄마가 죽을 것 같을까요? 좋아 죽습니다. 그때는요. 누굴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엄마인 거예요. 그거를 아이를 보고도 불구하고 아이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 속에 있다면 엄마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뿌린 자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때의 그 엄청난 고백이 뭐냐? 꿈꾸는 것 같았다. 2절에 보니까요.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꿈꾸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따라서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뭐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니까 축제인 거예요.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이 가을 거지할 때는 다 뭐하죠? 난리 납니다. 막 깽가리 치고 막 돌리고 뭐 불어대고 뭐 아마 1년치는 반은 먹을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 시골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떡에다 뭐 돼지 잡고 뭐하고 뭐 온갖 그런 뭐 굿도 하고 별 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요. 저는 목사 아들이라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런데 별 관심도 없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혀에는 찬양이 차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었던 기억이 포로의 70년 기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열매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진짜 열매의 이치를 알고 나면 그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렇게 값진 거예요.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가 만들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손때가 묻은 건 버려요, 안 버려요? 잘 안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아놓은 건 누가 다 갖다 버려요? 여자가 다 갖다 버리고, 여자가 모아놓은 건 남자가 다 갖다 버리는 가치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들고 있어? 돈도 안 되는 걸. 그럼 그 생각,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네가 이거를 아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즐거울 일도, 그것 때문에 기쁠 일도 없는데, 정말 뿌려진 열매를 통해서 다시 거두어서 다시 그곳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꿈꾸는 것 같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신앙의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니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와 또 심겨진 열매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충만한 그런 축제의 모습이 되기를, 페스티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자기 주권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뿌려져서 그 뿌려진 열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런 열매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3절 마지막에 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뭘 행했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2절 마지막도 말합니다. 두 번 말씀하고 있죠.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이, 그 열매가 다시 심겨질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울부짖음 소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년의 선포가 이곳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고레스가 나라의 사정 때문에 이스라엘 포로 자유를 선포하지만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변 나라 국가들이 그들의 환난과 고통을 보았지만 그 환난과 고통에서 누구도 그들을 건져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이스라엘은 친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넣어서 종살이로 가장 고통 속에 있게 하시다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드러내셨던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바벨론 사건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뿌려진 씨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사실. 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과는 달리 2세, 3세 아이들이 구원받는 일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그 직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자연히 그렇게 될 것 같죠. 자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한국보다 한참 앞서가는 미국을 가보시면 미국의 교회들이 거의 남은 게 없어요. 홀리벨트라고 미조리에서
오클라호마, 텍사스, 달라스, 텍사스 쪽으로 해가 텍사스가 맞죠? 텍사스 쪽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잔재 자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구석구석 그냥 좀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앞서가는 이들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 자녀들은 그런 길 걷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길 걷지 않고 더 믿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도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돌려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턴 해서 원래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가 행하신 큰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곳에 와서 그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70년 동안 맺었던 열매들로 다시 하나님의 본토에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6절 넘어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추수에 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깊은 그런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씨로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회귀의 법칙을 잘 아실 겁니다. 회귀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죠. 연호도 있고 또 뭐 거북이도 그렇다고 그러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는다고 하죠. 그런 믿음에 좀 회귀하는 본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나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세상에 빠졌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뭔가 좀 세상 속에 던져졌다가도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나가고 이제 교회 안에 계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자리가 교회고, 가장 여러분에게 기쁨과 정말 소망을 주는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상처만 받고 아픔만 받고 뭐 보고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올 때는 여전히 쓸쓸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큰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10분 후에 올리는 재건이에요. 하나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를 가지고 다시 60배,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재건이 되어야 안 돼요. 충분히 되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더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도 성전도 세우고 껍데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경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혼혈한 백성들은 이제 혼혈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서 다 돌아서고 죄악에서부터 철저히 분리운동을 합니다. 과거 같은 땅에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 같은 곳에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옥토가 되어서 이제 여기에 좋은 열매가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운동이,
그들이 회개하는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 다시 한국에 우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성전을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온 마음 다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는, 그래야 나라가 서고 그래야 가정이 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열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매년마다 설교 중에 한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십시오. 열매를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나도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라는 열매가 되세요. 할렐루야. 뭐 어디 좀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잡목이잖아요. 요즘은 잡목 이 주변은요. 잡목이 많은데 잡목도요 붉으스름해지니까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잡목도 이뻐요, 여러분. 같은 잡목도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붉으스름하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이뻐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얼마나 좋을까? 그 잎사귀도 이쁘고 그 잡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고생하고 그 잎이 그렇게 펄겋게 물들어가면서 이제 곧 떨어질 잎도 아름다운데 그 얘기입니다. 그 열매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고 나니까요 아찔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벌레 먹고 썩어서 다음 해에 던져지지 못할 열매, 눈으로 봐도 이거 뻔히 아는 열매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봐서 뻔히 저거는 심으나 마나야. 그 정도의 열매로 인생을 산다면 참 부끄러울 거예요.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고 뭐 괜찮아, 없어도 괜찮고 이 정도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그 아름다운 결실한 모습 때문에 그가 그 결실의 그 열매가 또 결실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좋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열매 쭉 놓은 날인데 전 여러분 열매를 있든 없든 별 관심 안 갖습니다. 왜? 너무 먹을 게 많잖아요. 예. 집집마다 가보면 냉장고 3개씩, 또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미국도 냉장고 기본이 3개, 4개, 기본이. 예. 그렇게 살아가요. 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의 좋은 열매가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래, 너 정도면 다시 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열매를 맺기 원한다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대가로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흘렸던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전 지금도 늘 홀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잠깐 목회를 쉬고 미국 가려고 한 3개월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 설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3개월 설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밤마다 꿈속에서 울었던 날들이요 10년 울었을 거예요. 설교 못해서 울고 일어나 보면 새벽이에요. 저는 목회자들한테 어제도 친구 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는 설교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목사다. 그게 잊어지는 순간이 끝이고 그게 놓쳐진 순간이 끝이다. 그거를 가장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이 생명같이 붙들어야 할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혼자 그냥 눈물이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열매는 가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세요. 많이 울어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울 수 있는 시간만 되면 우세요. 여러분들이 울었던 시간들을 잊어먹지 마세요. 한 푼이 없어서 심리를 걸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작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잘나고 잘 살았고 대단하고 그건 잃어버리세요. 다 헛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하나 때문에 뿌려져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귀한 열매 삼으시려고 다 내어주신 사건, 그 만남의 시간들 잊지 마세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뿌려져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신앙의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여러분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것 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찬양하며 올라오십시오. 기뻐하고 올라오시고요. 주일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이 날이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국 복음의 씨앗도 눈물로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우먼 교회는 눈물로 뿌리고 있습니다. 한 말씀이 온전히 뿌려져서 좋은 열매 맺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히 내려주셔서 하나도 하나님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썩어 죽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만큼은 축제의 장이 되고 기쁨과 즐거운 장으로 올라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계대를 잇는 하나님의 열매가 이스라엘 한 역사의 통째를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역사한 부분이지만 한 사건이 이렇게 엄중하고 위대한 사건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을 그 열매의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그 땅에 심지 않으시고 바벨론에 심었다가 그 눈물로 뿌리고 울음으로 심었다가 그 열매를 7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의 열매를 다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그들이 다시 뿌려졌을 때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은혜 속에 살고 있기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뿌려진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로 뿌려져서 좋은 열매 하나님께 가득 올려드려서 이곳이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들로 하나님 복 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하나님 좋은 열매와 뿌려질 열매로 가득한 교회들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동네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좋은 열매 그 가운데 뿌려질 열매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또 심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들로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